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사리자를 비롯한 붓다의 제자들을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사리자는 붓다를 가까이 있어 모셨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제일로 통하는 제자였고 관자재 보살과 달리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이 그 개념 파악조차 쉽지 않은 공사상에 더하여 피안에 이르기 위한 최상의 지혜를 쓰란 내용이었기에 붓다가 여기서 법문의 상대자로 지혜 제일의 사리자를 선택하여 사리자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상이란 우리 일상의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사리자야 하고 호명을 한 이 경우에는 붓다가 이 반야심경을 염송하고 있는 우리를 부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붓다는 상대의 근기에 따른 대기설법을 주로 했기에 상대의 인식 수준에 따른 설법의 수위 조절이 자유자재로웠습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경전에 따라 붓다의 교술이 다소 상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그 설법을 읽고 있는 상대의 수준을 고려해보는 자연 해답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맹인한테 무지개 색깔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청각장애자를 향한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붓다는 인간의 육체가 오물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더러운 9가지란 구상관을 다음과 같이 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창상으로 시체가 부어올라 마치 곡식을 담는 자루 모양임을 지켜보라. 둘째는 괴상으로 시체의 가죽과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오장이 썩는 모양을 지켜보라. 셋째는 혈도상으로 시체가 피구름으로 얼룩진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라. 넷째는 농란상으로 시체가 썩어 벌레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이 떨어지는 모양을 지켜보라. 다섯 번째는 처상으로 시체가 푸르스름하게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라. 여섯 번째는 담쌍으로 시체가 새나 짐승 또는 구더기에게 파묻히는 모습을 지켜보라. 일곱 번째는 산상으로 시체의 가죽과 살은 흩어지고 뼈만 앙상한 꼴을 지켜보라. 여덟 번째는 골상으로 시체가 해골로 변한 꼴을 지켜보라. 아홉 번째는 소상으로 시체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변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라. 그런데 이 구상관을 설한 목적은 상대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유도하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몸만 챙기려 드는 사람에게 중도를 찾게 함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나 지나치면 화를 자초한다는 뜻이었죠. 붓다의 10대 제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행 제일에는 마하가섭이고 법문 암송 제일에는 아난다이고 지혜 제일에는 사리자이고 공사상 해석 제일에는 수볼이었고 법문 설법 제일에는 부두나였고 신통 제일에는 목건년이었고 토론 제일에는 가전년이었고 영안 즉 영적으로 살펴 분별하는 능력 제일에는 아나율이었고 지계 즉 계율을 지킴의 제일은 우발이었고 주문 제일에는 석가모니의 친아들 라후라였습니다. 지혜 제일의 사리자는 중인도 마갈타국의 수도 왕산성에서 동남쪽으로 15km 떨어진 가라비라가 읍내에 사는 바라문 마타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출신 성분이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최고위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본명은 저사라 했고 어머니는 사리라 했으며 형은 마하구치라였습니다. 사리자의 본명은 우바디사였는데 어머니 이름 사리에 자를 덧붙여 아명으로 사용했고 출가하고 덕도한 이후에도 그는 그 이름을
법명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편 살인자는 비록 제자가 되긴 했으나 나이가 붓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입적 또한 붓다보다 앞섰기에 마치 공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수제자 안희를 잃었을 때처럼 살인자의 죽음 앞에서 붓다는 무척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거나 갈대를 예근한 살인자는 스승인 붓다에게 마지막 예를 올린 다음 춘두라는 제자만 데리고 고향인 가라비라가 읍으로 돌아가 자기가 태어났던 어머니 집에서 조용히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붓다가 인멸하고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아유광이 그때 돈 10만 냥을 정비로 들여 기원정사 앞뜰에다 사리불 존자의 추모탑을 세우고 그 탑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내 이제 사리불 존자께 보아나이다. 존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고 지혜가 또한 제일이어서 천지간에 존자를 모를 리 없었나니 또 한 사람 사리자의 뒤를 이어 애초에 스승이었던 산자야를 떠나 붓다의 제자가 된 목건녀는 신통력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스스는 만리를 내다보며 한 발 걸음으로 뛰면 천리밖에 가닿고 눈을 떠서 눈알을 한번 굴리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온 천하 사람이 다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벙어리의 말문을 열어주기도 했고 안전매일을 걷게도 하며 장님의 눈도 띄워주는 등의 신통력까지 지녀서 물에 빠져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도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통력이 붓다가 지닌 신통력에 앞섰다는 의미는 못됩니다. 붓다는 첫째, 숙명통으로 상대방의 과거세에 있었던 생사의 인과를 아는 능력과 둘째, 천안통으로 미래세에 있을 생사의 인과를 아는 능력과 셋째, 누진통으로 현재의 번뇌를 아는 능력과 넷째, 천이통으로 세계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다섯째, 신정통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섯째, 타심통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등 6가지의 신통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목건전이 어느 날 선정에 들었다가 자기 어머니였던 청계 부인이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어서 그만 무간지옥에 떨어져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스승인 붓다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7월 15일에 음식을 마련해서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경을 외우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건녀는 그렇게 했고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우울한 분해, 즉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혹심한 괴로움을 구하기 위한 의식이 생겨났는데 우리말로는 백중날의 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목건녀는 자신의 신통력을 무기로 삼아 소위 전교 사업에 남달리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이한 능력에 경외감을 갖고 다가서기 마련이었죠. 그러자 자연 불교를 배척하는 이교도들의 마음을 그가 가장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끝내 그는 어느 신자집에서 전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교도들의 몰매를 맞아 그 자리에서 비참한 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불교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신통 제일의 그가 어찌하여 자신의 죽음조차 피하지 못했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비보를 전해들은 붓다는 제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번 목련 존자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련 존자의 이번 죽음은 그가 결코 이교도들의 그 포악을 맞지 못해 문매를 맞고 죽은 것만은 아니다. 그가 숙세에서 직업적으로 많은 생명을 살해한 바가 있었고
그 과벌을 곱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단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위교 정신을 후세의 길이 보여주기 위해 그는 짐짓 순교를 한 것이다. 목걸련의 신통력을 더듬어 볼 때마다 나한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한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외 없이 자기의 주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이른바 이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나사렛 예수는 문둥병을 치료한다든가 장님의 눈을 띄워준다든가 하는 등의 이적을 부지기수로 행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보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전남 영광에서부터 시작된 원불교의 교조 박중민도 최초의 제자들에게 딱 한 번 혈인이라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적을 원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신약 성수를 하는 자리에서 백지의 맨술로 제자들과 함께 날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백지 위에 당신의 지문이 선명한 핏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홀로 깨달음을 얻은 박중빈은 석가모니를 연은불로 삼고 이런 상을 수행의 주체로 삼은 한국청 불교를 널리 펴고자 했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지인의 부탁으로 내가 원불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동영상 시나리오를 집필한 적이 있어 지금 그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붓다도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역시 그러한 이적을 결코 앞세우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붓다의 이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불을 숭배하는 조르아스타교의 지도자급 가섭 삼형제가 전법 초행기를 나선 붓다를 시험하기 위해 불의 신전에 그를 감금해 놓았을 때였습니다. 붓다는 맹렬한 불길 속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지새우고 의연한 모습으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가섭 삼형제와 함께 그들 휘하에 조르아스터교 신도 1,000여 명을 불제자로 포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붓다는 동행하던 최초의 5 제자들에게 지난밤에 내가 행한 이적에 관한 소문을 전파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도는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기이하거나 신기한 것에 유별난 호기심을 지닌 자들은 정신 상태가 되게 온전치 못한 게 사실이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자칫하면 사도로 빠질 위험수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10대 제자 외에도 불타의 문화에는 특이한 이력이나 재주를 지닌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불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거기로 찾아오는 사람은 신분고하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앙굴리말라는 불자가 되기 이전에는 고대 문헌인 베다 학습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스승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그는 그 유혹을 단호한 태도로 뿌리쳤으나 스승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 그만 흉측한 도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행위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들 희생자들의 손가락을 잘라내어 주릉주릉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녀서 공포의 대명사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붓다가 사위성 마을에서 수행승의 걸치기를 탁발을 한 후에 그 교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문이여, 제발 그쪽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길 너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무서운 흉적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 이럴 데 없는 놈으로 예사로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까지 하는 놈이랍니다. 붓다는
농부들을 향해 일러주어서 고맙다는 예를 차린 다음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모습이 숲속에 은신했던 앙굴리 말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놈이 굴러오는 게냐? 참으로 신기한 놈이 아니냐? 아직도 무서운 내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감히 혼자서 이 길을 걷고 있다니. 요즘은 열놈이 모여서 저 길을 걷기도 무서워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앙굴리 말라는 숲속에서 걸어나와 조용히 붓다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하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걸어서는 붓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전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일정한 간격이 계속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냅다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사문아, 그만 걸음을 멈추거라. 그러자 붓다는 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멈췄다, 앙굴리 말라여. 그래도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 순간 붓다의 그 말은 이상한 힘으로 앙굴리 말라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붓다는 그저 걸음을 멈추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을 했는데 앙굴리 말라의 귀에는 악행을 그만 멈추는 게 좋겠다 하는 말로 전해진 모양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앙굴리 말라는 그 자리에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 길로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수행자가 되긴 했으나 한동안은 앙굴리 말라가 길거리에 나타나면 그를 향해 흙을 뿌리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그때마다 붓다는 앙굴리 말라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앙굴리 말라여. 그대는 지금 옛날에 범한 악업을 보상받고 있는 줄 알아라. 객담이 될는지 도움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저서 중에는 불타와 공자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북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6차 외도까지 살펴볼 작정을 하다 보니 붓다의 제자들을 더 이상 소개할 수가 없게 되어 나의 생각이 그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리자는 처음부터 붓다의 제자로 입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좀 전에 소개한 10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 신통제일 목걸령과 함께 이른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리자는 250명이나 되는 산자야 제자들을 이끌고 붓다의 문화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자 스승 산자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사리자가 산자야 제자로 있다가 마음을 붓다한테 옮긴 동기 또한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각본처럼 무척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리자는 붓다의 어느 제자로부터 인연이란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인연이란 그 말이 곧 불교 교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연기법에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육사외도는 진리와 거리가 먼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6갈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 육사외도의 사상을 수시로 자기의 삶의 철학으로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이를테면 도덕 부정론자 푸라나 가샤파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칼로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을 해친다 하더라도 악의 갚음 따위는 있을 리 없고 엄청난 보시를 하거나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선의 과보 따위가 돌아올 리도 없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행해진 대사는 단순한 조상 숭배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이 곧 그 육체가 된다고 여겼을 만큼 엄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착할 선이나 악인이 하는 말은 인간이 편의상 적당히 꾸며낸 거짓말이며
우리가 진실로 지켜야 할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철저한 숙명론자로 알려진 고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처음부터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고 인과응보 따위도 부정하는 결정론으로 일관하려 들었습니다. 그들 숙명론자들이 인식하는 윤회설에는 중생의 씨앗과 부처의 씨앗이 따로 정해져 있어 변화가 아예 불가능하므로 아무런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행도 부질없는 짓거리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물질 뿐이라 생각하는 유물론자 아지타는 이건 따위의 존재를 아예 거부하고 죽음이 모든 의미의 끝이라는 주장만 펼쳤습니다. 한때 사리자의 스승이었던 산자야는 철저한 회의론자로 인간은 객관적 진리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지식의 전달과 가르침의 유효성을 일체 부정하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였고 진리를 의식하거나 서술하는 일도 애당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따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론을 내세워 아예 대답조차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반대론은 가능하므로 미리 결론 내기를 중지함이 곧 판단 중지론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북단은 힌두교의 아트만처럼 지바라는 나의 본질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불교와 그 교리도 비슷하고 같은 말을 사용했고 인용하는 신화나 전설에서도 공통점이 많았던 자연화교도 외도로 쳤고 그 지도자들도 육사 외도로 포함시켰습니다. 불교 성단에서는 자연화교의 교리가 너무 원시적이고 실제적이며 수행이 너무 엄격하다며 비판하여 들었습니다. 북단은 현악기의 줄을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면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수행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고행이나 낙관이 아닌 중도를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화 교도들은 계율을 범하느니 죽음을 택한다는 마음으로 첫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불상설과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실과 셋째,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부도와 넷째,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불엄과 다섯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무소유 등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살생이란 계율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벌레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앞길을 빗자루로 쓸면서 걸어가기도 했고 입에는 늘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식수도 그물망덕으로 걸러서 마셨는가 하면 숙속을 함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소유란 계율을 지키기 위해 단 한 올의 실도 몸에 걸치지 않는 알몸수액을 강요하기도 했고 심지어 단식에 의한 죽음까지 찬양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붓다가 저들의 이론이나 사상을 향해 삿댄도 즉 사도라 하지 않고 외도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붓다는 나만이 온전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식의 독선론자가 아니었단 말이 됩니다. 자고로 독선은 적을 만들기 마련이고 적이 존재하고 보면 언젠가나 피를 부르기 마련인데 불교는 그러한 독단론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로 인한 전쟁이 발발한 예가 거의 없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문 색두리공 공불이색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추구해 보십시다.